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또 비상대책위원들 너무 애써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 되시는 분들 너무 애써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들, 섬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사역인데 저보다 더 나중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하실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는 설교할 때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게 되니까 약간 딱딱해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까무러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까무러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좋은 성품이 하나됨을 지켜나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말이 끄는 썰매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그 말이 2톤을 끌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끈 거죠. 2위를 차지한 말이 1.96톤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마리가 함께 끌면은 얼마를 끌을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4톤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5.5톤을 끌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까지 전부의 내용을 받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뭔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비참한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중적 소외로부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 이런 가르침을 깨달았을진데 너희들이 이런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도로서 마음속에 있는 속 이야기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므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딱딱하죠? 제가 신조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우하하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우하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인격적인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정상화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요청되어지는 인격적인 덕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내 생각이나 자세를 하나님으로 인해 낮추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조응된 자세, 조응된 마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말이 있다면은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조금 나쁜 뉘앙스로 얘기한다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조금 더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자기 피할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알리고 그래서 주목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겸손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겸손은 기독교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어지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갖추는 성품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우월함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나와. 겸손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나의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지요. 어거스틴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성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지.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천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국회의장을 지내시다가 이제 물러나셔서 교회만 섬기고 있는 대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그 현관에서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고 그 일에 이제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요, 정말이냐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복음도 듣고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묘비를 멋있게 이렇게 쓰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캐리가 낌새를 채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묘지에 그 묘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약간 미심쩍은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렇게 자기가 주문을 했습니다. 가엾고 비천한 벌레 같은 캐리가 온유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다 라고 하는 그 비석을 문구를 자기가 썼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묘비에는 태어난 날짜하고 또 부름받은 날짜하고 그 다음에 가엾고 비천하고 벌레 같은 캐리가 온유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묘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고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고잡이, 몸이 귀해질수록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인격적인 덕목 두 번째 온유인데 온유는 절제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이 말은 길들여진 야생동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 감정을 쉽게 발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톱을 가지고 자기 왼쪽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놀라가지고 웬일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왼쪽 발이 감히 오른쪽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이 버릇없는 그 왼쪽 발을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온유가 눈금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품인데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깨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심령의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보게 되어져서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죄 부여잡고 슬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게 된 마음이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죄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 본 사람이 하나님, 나 주의 말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사람이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 훈련,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성도는 말씀 훈련,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교회 생활해도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열심도 대단해요. 그런데 넉빛공같이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보는 동화책에 피터팬이 있죠. 이 피터팬 내용에 후크 선장이 물에 빠진 자기의 동료들을 구하려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은 동료들이 손을 붙잡고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동료들은 도망쳐요. 물속에서. 이유는 뭐냐? 갈고리 때문에, 후크 선장 갈고리 손이잖아요. 이 갈고리 때문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자기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픔이요 상처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온유함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필라델피아를 건설한 미국의 제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유하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독님, 어떻게 하면 제독님처럼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온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요청되는 인격적인 덕목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역경이나 위기, 고통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역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종종 이가 혀를 깨물 때가 있죠. 네. 이때 혀가 이를 뽑아달라고 말을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조심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표현만 하죠. 말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지체는 협력해서 혀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우선 눈은 연고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죠. 그리고 발은 자기도 모르게 알았어 하고 가지요. 그리고 손은 약품 상자에서 연고를 꺼내고, 입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그냥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는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레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 되는 분에게 이렇게 하루는 별로 좋지 않은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이나 꼭 같은 말로 타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수산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19번으로 그쳐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래 참았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동안 오래 참은 것이 헛수고가 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 용납함입니다. 용납함,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끝없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합시다. 저 오물 안 봤어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을 배척하지 않죠. 오히려 손은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줍니다. 이유는 뭐지요? 발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지탱해주고 또 이동시켜주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발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을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추장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구세군 모임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근데 추장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집 나가지 말라, 나가면 혼내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요, 도망쳐가지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추장이 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장이 정말로 안 죽을 만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자기 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예수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추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당신을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며 일을 간다면 그때부터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서 용납해 버리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조지 허버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불사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4가지 덕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용납함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겸손이 억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가 짐스러우면 어떻게 될까? 위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이 되는 거예요. 용납을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였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생신이어가지고 처갓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물김치를 침 삼키 좀 하세요. 물김치를 장모님이 이렇게 담아 주었어요. 교회 것도 우리 것도 또 전사님 것도 3통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안고 들고 오는데 하나 손잡이를 잡았는데 조금 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안 쏟아졌어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손잡이를 다시 끼우고 안고 제가 차에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할 때에 그 평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요.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은혜지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끄내기로 이상하네요. 끈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겸손이 가식이 되지 않고요. 온유가 위선이 되지 않고요. 인내가 한이 되지 않고요. 용납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혼자 남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선운으로 목동을 만났어요. 양을 치는 목동을. 그래서 다가가서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인데 길을 잃어버렸다. 왕궁으로 안내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유가 뭐냐? 나의 사명은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임금이라고 했는데 요놈이 잘못하면 내 칼로 너 목을 베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어쩔 수 있나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약도나 그려주라. 해가지고
약도 보고 왕궁에 왔어요, 임금님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만큼 믿음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 목동의 주인을 만나서 내 얘기를 전하고 목동의 마음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데려오도록 하라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머무는데요, 일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고요, 민첩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왕의 믿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지키는 그 책임자로 임명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신하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저것이 우리보다 높게 왔는데 높은 자리 차지했다고, 노른자 차지했다고 막 울퉁불퉁.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보자, 틀림없이 비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 고소해서 한 방에 보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만원경인가 아무튼 뭘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잡혔습니다. 왕궁 옥상에 그 허술한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주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들락날락한다는 거야. 그 보고를 받은 그 윗대가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보물을 조금씩 빼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할 것이다. 틀림없다. 덮치자. 고발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특수 검사가 구성되어졌고, 특수가 아닌가요? 특별검사? 특별검사가 구성되어졌고, 영장 가지고 찾아가서 그 창고를 터는데 창고에 선반도 없고 보물상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기가 막혀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묻습니다. 너 이 창고에서 뭐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창고에 와서 보다시피 이 창고에 임금님도 아무것도 없지만 뚜껑 하나 딱 열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조끼 하나 그리고 장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와서 제 조끼 한 벌, 장화 하나 보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왕의 부름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나도 사람인지라 왕의 보물을 보면은 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창고에 내가 가지고 왔던 조끼 그다음에 장화 숨겨놓고 그거 복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끼 하나 장화 2짝을 보물로 지정했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 은혜, 그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이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정말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할렐루야, 서로에 대해서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로 부름 받았습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하나됨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더욱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전주 동부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